2023년 11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별을 원하지 못하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삶은 늘 기쁨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늘 형통함만 가득하지 않고 성공만 하지 않습니다. 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좌절하고 슬픔이 가득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파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특별하게 받아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패배와 낙심에 빠진 자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참된 지혜자,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가니나 풀무는 금속을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의 원석은 불순물을 워낙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석 자체는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미적 가치도 떨어지죠. 그러나 이 원석들이 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름다움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더 거칩니까? 도가니나 풀무에서 단련이 돼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서 고온에서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이나 은을 추출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삶의 낙담과 절망 속에서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줄 아는 자입니다. 낙담과 절망 속에 있는 본인을 보고 내가 도가니나 풀무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을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건케 하는 때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즉 연단의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집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사명을 다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고난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늘 더 가지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도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이 일어난들 이야기를 하죠. 동시에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사람은 화목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화목하다는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은 누룩을 넣지 않은 매우 딱딱한 빵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물에 적신 후에 먹는 아주 소량의 식량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마른 떡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 하나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매우 곤란한 생활, 극히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욕심 없이 늘 화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뭔가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쾌락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나오게 되는 굳건한 그 단단한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할 때 마침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그 믿음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저자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힘들겠구나.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으로서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별을 원하지 못하니라.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든 그 한 사람을 조롱한 자는 주님을 멸시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절망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고 가난함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조롱한다? 야, 너가 가난하게 된 거, 너가 절망하게 된 거 다 네 탓이야.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는 것과 피차 일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과정의 상황을 읽을 줄 알며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자이며 사랑을 구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자신들의 외모, 재력, 명예, 직위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한 사람의 삶을 판단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판단,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이 잠언은 계속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한 삶, 처음과 끝 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 선택이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을 확신하는 늘 참된 지혜로 이야기하며 소유하라고 이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의 기본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